안녕하세요. 한목사입니다. 5월 마지막 날 큐티 투게더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언약 체결 의식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산 정상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현장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기록한 그 돌판을 이제 언약의 증거로 이제 삼게 하시는데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이번에 먼 훗날에 후계자가 될 그 여호수아와 함께 산 정상에 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맹렬한 불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딱 머무르고 일곱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홀로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산에서 40일을 머문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시내산 언약 체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주일 큐티 본문이어서 이렇게 딱 점프를 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된다면 24장 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던지 아니면 묵상해 보기를 권면해요. 저는 오늘 본문 앞에 이 언약식 체결 장면을 상상을 해볼 때면 뭐라 그럴까요? 뭔가 막 웅장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느낌이 매번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 체결식 다음 내용,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동안 명하신 그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산에 올라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세밀함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자상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읽은 그 많은 율법의 말씀들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두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 다 기억납니까? 잘 기억 안 나죠, 그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는 그 순간에는 감격스럽고 뭐 은혜를 받고 뭐 당장 막 변한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일시적인 그 구두로 전달하는 그런 말씀 선포가 아니라 언제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돌판,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고 늘 확인 가능한 그 증거판을 이제 주시기 원하셨던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뭐 누구나 성경을 펼쳐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제 이것이 참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소중한 말씀을 얼마나 이 주중에 우리 삶 속에서 펼쳐보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도 문득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이제 묵상을 해봤는데, 모세가 40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산 위에 이제 있잖아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구름 속으로도 이제 들어간 건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사실 이 돌판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겨주시는 건데, 굳이 이게 40일이나 걸릴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이 40일이나 걸릴 만한 일이었을까? 물론 이 40이라는 숫자가 주는 그 성경에 이제 상징이 있죠. 그리고 또 뭐 25장 이후 말씀을 보면 산 위에 이제 오른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더 추가적인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시기는 해요. 근데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40일이나 모세를 붙잡아 두시고 그렇게 하실 만한 일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반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출애굽한 뒤에 처음으로 모세 없이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없이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 왜냐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내가 며칠 있다 올 테니까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간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함이 이제 좀 뒷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막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난리가 나는 또 그런 장면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들이셨을까를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언약 체결식을 하고 난 뒤에 이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테스트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금 그렇게 씩씩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이제 이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 이제 40일이나 지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이들은 그들이 맹세하고 다짐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지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삶에도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유가 없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긴 시간들을 종종 보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끄실 때가, 이렇게 긴 시간을 끄실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실 또는 응답해 주실 그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 또는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라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기다리는 마음이 어땠을까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또 묵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다시 모세가 내려올 때 내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묵상한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붙잡히고 또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읽고 듣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함께 들으신 찬양은 마커스 팀이 커버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나눴던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체나 아니면 또 오래된 기도 제목의 응답을 기다리는 지체들이 갑자기 떠올라서 이 찬양을 선곡하게 됐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또는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5월이 이제 다 가고요. 6월이 이제 내일부터 또 6월이 시작이 돼요.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5월에 또 오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한 주의 첫날이기도 한데, 오늘 하루 잘 보내셔서 5월 또 잘 마무리 되시기를 또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또 중보할게요.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